선생님들 같이 식사하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리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고 또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짧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3년 동안 주일학교 전도사로 성리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삶의 크고 작은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성리학교에서 제게 큰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곳이 성리학교예요. 그리고 또 유학생으로 여기 BU에서 공부할 때는 매 주일 예배마다 먹었던 맛있는 밥도 생각이 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서도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도 밥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또 파송 받아서 목회할 때에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흑인교회 섬길 때 어려운 교회였어요. 성도님 4명밖에 없었던 교회였는데 바자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리학교회 교우분들이 6월 트럭 한가득 짐을 물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코로나 2012년, 2020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못 모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고 섬기고 있던 교회 성도님도 한 분도 못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조상현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셨고 또 같이 이제 사역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마스크 끼고 오셔서 빈 예배당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리학교에 생각하면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상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보스턴 방문한다고 이제 전화 드리니까 이 목사 설교 한번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상현 목사님께 어떤 마음이냐면 respectful fear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란 말이 안 나왔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틀 밤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이틀째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을 정도로 못 잤는데 어떤 설교를 나누면 좋을까? 어머니 앞에서는 잘난 거 자랑하는 것도 스스럼 없지만 또
나의 못난 거, 또 어려운 것도 나누면 좋겠다. 오늘 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그걸 나누면 좋겠다. 광야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광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는 광야입니다. 오늘은 가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값비싼 보석들, 동물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힘들고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깨 펴고 얼굴 들고 주머니까지 두둑하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까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2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지도에 빨간색 타원과 또 파란색 타원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빨간색 타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해안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250마일 정도만 걸으면 됐고 해안을 따라 걷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좀 위험했어요. 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지나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경을 지나야 했고 전쟁이 불박했습니다. 위험 부담은 컸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파란색 길입니다. 이 길은 드넓은 평지로 되어 있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태양열을 다 받아야 했고 밤에는 그 낮 동안에 머금고 열이 올라오는 땅의 열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로는 태양이 내리쬐고 아래로는 지열이 오르는 걸 감당해야 했지만 그래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니 나름 괜찮은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이 2가지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가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이 이 광야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광야로 더 보내시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16살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16살 목동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의 손에 든 것은 동물을 쫓을 때 쏘던 막대기가 전부예요. 왕이 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치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다윗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목동으로 있던 것보다 사울의 곁에서 어쩌면 요직을 맡고 크고 작은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왕이 되는 일에는 훨씬 가깝죠. 아마 16살 다윗의 마음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양치기나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쓰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다윗은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전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다윗이 참 닮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 거둔 위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둔 큰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길들과 기회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이 아니라 오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롭 램프로이라는 분이 쓰신 A Way Through the Wilderness라는 책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 스펀지 2개를 들고 섰다고 합니다. 하나의 스펀지는 물에 담갔던 스펀지고 다른 하나는 우유에 담갔던 스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분이 묻는 거예요. 어떤 스펀지에 물이 있고 우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한참을 아이들이 생각하다가 손을 번쩍 들면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Squeeze it, squeeze it. 쥐어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대로 양손에 든 스폰지를 꽉 쥐어짜니까 한 스폰지에는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다른 쪽에는 우유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퀴즈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시면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이 속절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책 읽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설교도 하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움켜쥐실 때 무엇이 흘러나오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승리 주시고 똑같이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과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흘러나오고 원망이 흘러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후회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제가 읽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도전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삶을 움켜쥘 때 여러분 안에는 무언가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찬송일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 흘러나오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대생이 김창옥 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게 강연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3살 딸이 있습니다. 어제 3살이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3살이 됐어요. 이분에게 한 여대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제 딸이 저한테 물어보면 헤어지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창욱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한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그냥 좋아 보였던 건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했다면 마땅히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고, 남자친구가 그냥 좋아 보였던 거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서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다 보니 이제는 아는 거예요.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 보였구나.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광야를 못 겪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광야에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가감없이 드러내므로 내 삶에 무엇을 다루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시간을 억지로 버티지만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력 있게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쓰신 Shifting San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들과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책이에요. 이분은 사람들이 사막을 걷다 보면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저앉는 이유는 사하라 사막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좌절하냐면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이게 끝나기는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광야는 힘든 땅이고 찬송보다는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제안하냐면 광야를 거두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동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베두윈이라는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토착민이고 사막에서 나고 자라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막을 아주 잘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과 함께 사막을 걸으면 우리는 언제 여정이 끝날지는 몰라도 지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걷느냐가 확실하면 광야도 기쁨과 찬송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선 다윗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2개를 전화했는데 놉과 기브아를 보시면 됩니다. 기브아라는 땅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혈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기브아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에서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볼 일이 없죠. 다윗이 기브아 근처로 간다는 것은 광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브아 바로 옆 놉으로 갑니다. 놉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사람들이 가던 곳이 놉입니다. 광야로 내몰린 것도 위험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근처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불안하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흘러나온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갔습니다. 놉으로 간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누구와 걷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걷겠다는 것이죠. 제가 유타주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아치스 내셔널 파크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아내 친구 부부가 유타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차를 타고 2박 3일을 이 내셔널 파크를 운전해 가면서 시닉 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를 세우고 경치를 보고 이동하고 또 하루 숙박하고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유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여기를 자주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세요. 저는 하버드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친구와 가족들이 여러 번 보스턴을 방문할 때마다 데려가잖아요. 마치 하버드를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끌고 다니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이틀째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해요. 근데 저는 그냥 차에서 바라보는 광경도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It was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차를 내리라고 해서 돌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it was good. 그냥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발걸음은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it was good 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은 it was good이 아니라 great view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저는 great view가 있다는 거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광야를 걸었지만 그분들은 저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냐면 from good to grace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까?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 it was good,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골리앗을 죽인 승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온 나라와 백성들을 여유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from good to grace로 이끄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달라고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다윗이 걷던 길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레이스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승리하며 나온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지. 그런데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 너머에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방향과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길을 물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걸어갈 방향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불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릇으로 다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레이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 was good. 분명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참 좋았지.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셨지.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It was good. 그때 좋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그레이스로 이끌고 계시다. 이 믿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믿음이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좀 다른 본문이지만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참 좋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구하고 누가 두드리고 누가 하나님께 여쭐까요? 그분이 나를 향한 great plan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교회가 구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가정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라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from good to grace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great church가 되게 하시고 great family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great faith 그리고 great life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와 계획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광야를 잘 끝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 삶의 목회와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광야거든요. 광야를 잘 끝낸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한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미국에 왔어요. 다들 어려움이 있으셨죠? 저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캐리어 2개 끌고 한 학기 생활비 들고 왔습니다. BU 다니면서 주일에는 성령학교 주일학교 전도사하고 학교에서는 RA하고 학교에서 여름방학에 잔디 깎았습니다. 올스턴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알바했습니다. 학교는 또 풀타임으로 다녔습니다. 손엔 쥔 건 쥐뿔도 없는데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 목회하면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네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같이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래 목회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파트타임 목사로 변경되면서 뽑는 목사. 저는 다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크고 작은 승리와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열심의 끝에는 제 마음에 늘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하나가 영주권이고 다른 하나가 엘더 안수예요. 제가 이거 된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뭐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과 목회가 안정되고 뿌리 내리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주권 넣기 3개월 전에 3개월 뒤면 제가 신청하고 1년 뒤면 나와야 될 영주권이 3년을 기다려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제가 2, 3년 교단에서도 애쓰고 저희 가정에서도 애썼는데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방향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되면서 이 안수 과정도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는 이미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가 있고 저는 비자 시간 때문에 쫓겨서 부활절 예배도 인도 못하고 한 주 땡겨서 종려주일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차를 몰고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시애틀까지 운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새벽에 한 4시쯤에 종려주일 예배 끝나고 차에 타서 시동을 켜고 기도를 하려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핸들을 꽝꽝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왜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켜쥐실 때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저는 억울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을 떠나게 되는 날에서야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서는 원망이 흘러나와요. 내가 정교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왔던 그 알량한 성과들에 기뻐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을 공들인 가장 큰 계획이 틀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참을 울고 나서 출발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계획을 이루는 기쁜 목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목회를 해야 된다. 기쁜 목사가 아니라 깊은 목사가 돼야 되고, 기쁜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보스턴을 떠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함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계획이 신뢰로 변화되기를,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가시고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는 이 광야를 걸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켜쥐실 때 무엇이 흘러나오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광야가 아니라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지독한 광야를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듭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가진 것 다 잃습니다. 친구들에게 멸시받고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삶이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아내는 너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쥐어짜셔도 욥은 이 고백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성유한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시든지 선포하고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